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에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 분배의 하이라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7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요. 근데 오늘 1절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하게 되었더라. 실로에 모여서 회막이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근거가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임시 수도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들의 한 명씩 총 12명을 택해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와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기념비적인 돌을 세우는 장소가 또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장소가 또한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할례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굴러가게 한다라는 의미가 길갈입니다. 이러한 길갈에서 오늘 본문 18장에 제가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실로로 옮기게 됩니다. 장소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데 그 이유를 1절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온 회중이 모여서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실로와 회막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17장까지 이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땅을 분배받은 지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파 간에 나누어지고 갈등이 생겼다는 이유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싸우는 유다 지파는 요단강 서편의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렘, 헤브론을 포함한 땅을 지금 분배받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강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받았습니다. 가장 용맹스럽고 힘이 있고 많은 숫자가 있는 이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7지파는 사실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다가 자신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할까, 분명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진 상태입니다.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런 불안감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갈등으로, 분쟁과 질투로 연결되어지는 장면이 어제 본문인 이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다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자손이 자기 집안 사람, 이 에브라임의 자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답변이 뭐라고 말하죠? 어제 본문에 땅이 좁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 라고 어제 17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운 상황에서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온 회중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실로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마음들이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싸움이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원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동기와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싸우고 있습니까? 왜 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파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나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또 여호수아의 순종과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주목해야 되는 이 본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 마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이유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우리 삶의 분주함 때문에 또 나의 일에 몰두되어서 어쩌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진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좀 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의 집중이 하나님이었던 어느 순간에서 나로 바뀌고 우리 가정,
우리끼리로 바뀌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동기와 목적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 특권이 뭐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처럼 또 조국 대한민국처럼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청교대 정신으로 선교사들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때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아주시고 예배하시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 예배와 주일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7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3절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불안불안해하고 아직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7지파에게 몰아붙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도 들지만 사실은 뭐죠?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땅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을 분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뭐가 연관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유도 기다림의 하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정복하지 않은 산지와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7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왜 점령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지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7지파에게 지금 질책하면서 다시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왜 지금 다른 것에 너희들이 마음을 빼앗겨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죠. 갈렙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리더인 이 갈렙 45년이 지난 이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이 오늘 18장에 수동적인 7지파랑 비교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유가 될 겁니다. 너무 오랜 전쟁에 지쳤기 때문에 삶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바꾸면 그렇죠. 이제 아니란 마음으로 주는 땅을 받는 것으로 하자라는 우리의 어떤 그런 개척 정신이 무너지고 그냥 주시는 대로
이게 좋은 마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 7지파를 보십시오. 늦어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또 다른 지파보다 나중에 받는 것도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땅을 점령하라, 개척하라는 것은 또 싫어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너희들 어느 때까지 지체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지체를 이스라엘이 지금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지만 수동적인 7지파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파들이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을 미루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관계된 이 지파는 땅을 분배받죠. 이 유다 지파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의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그 땅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곱 지파의 지도자는 지금 부재 중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죠.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다시 정탐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한 명이 아니고 3명일까? 과거에 한 명의 리더들을 잃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보고를 잘못해서 이 땅에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21명의 리더들이 그 땅을 두루다니며 비전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세히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죠?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시 새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상황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런 물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체하고 주저하고 있고 또 그것에 머물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른 리더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을 뿐 아니라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은 지체하는 순종이 아니라요, 떠밀려 옛사는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자세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7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지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소명이 있고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부르심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의 85세 노익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은 뭘로부터 와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담대함으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아가라고. 개척하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희미한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개척의 발걸음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새벽의 용사들, 또 우리 리더들,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부르신 소명과 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주님, 아니란 마음 때문에, 이제 지쳐있는 나의 마음 때문에 어쩌면 그 부르심에도 반응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지체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개척하라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을 통하여 내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